네, 오늘 본문으로 해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또 40장을 방금 읽은 것처럼 성막을 최초로 봉헌해서 세우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성막을 봉헌하여 세운 그 최초의 시간은 둘째 해 1월 1일입니다. 둘째 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첫째 해가 지나갔고 이제 온전히 1년 후 둘째 해 1월 1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간상으로 1월 15일이 6월절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 1년 되기 약 보름 전에 이 출애굽 성막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아비벌 첫째 해라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절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지금 우리 마지막 부분에 읽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록했고요. 또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행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구름이 이제 없으면 행진을 멈추고 그 자리에 주둔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 여정을 40년 동안 계속했다는 것이 오늘 40장 마지막의 기록입니다. 자, 오늘 39장 읽은 부분을 보면 대제사장 성의의 나머지 부분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성의 중에서 에봇과 흉패는 이제 어제 본문에 있었고요. 이 에봇과 흉패를 받쳐 입는 대제사장의 옷은 파란색 겉옷이었습니다. 파란색 겉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있는 제사장 옷은 흰 세마포 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흰 세마포 성이 속에 네이로 속바지로서 허벅지까지를 가리는 이 속바지를 만들어서 입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은 머리에 제사장의 관만 입을 뿐만이 아니라 이 관에다가 금패를 달아라, 파란색 끈으로 금패를 달아라 이런 내용이 있죠. 이 금패에 들어가는 글씨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모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들을 붙들고 축복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축복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는 말을 썼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구약성에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세워서 적군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참 놀라운 현장이었습니다. 찬양대로 그 수만의 적군을 물리친 그 일이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그때 이긴 골짜기를 기념해서 바라크 골짜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이런 기록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바라크 이 말은 그 안에 피를 흘린다는 말이 들어있는데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축복한다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축복했다는 의미, 이 축복했다는 말을 바라크라는 말을 쓰고 있음을 이 여호사밧 왕의 그 찬양대 승리의 사건과 연결해서 지금 살폈습니다. 이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축복을 한 것입니까? 이 성막의 기구들은 사람들을 속죄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연합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막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구들을 복되게 하셔서 만 백성을 살리는 성구가 되게 해달라.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성막이 기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만 백성을 영원토록 영원토록 복되게 해달라는 그런 복을 비는, 영육간의 복을 비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바로 서지 않으면은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라고 부르셨습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의미 있게 살라고, 건강하게 살라고 이 지상에서의 삶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셔서 복된 인생으로 살다 가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세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축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본분이고 또 특권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온 백성들의 생애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른 신앙에 서서 부르신 뜻대로 복되게 살아가도록 축복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40장으로 넘어가면은 1, 2절을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둘째 해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게 했습니다.
전술한 대로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성막이 완성되어서 봉헌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미리 알려주신 그 식양 치수대로, 그 설계도대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 모양 그대로 완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장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눈으로 이렇게 보신다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이 명하신 그대로 실제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요약하라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인생. 우리를 설계하신 이 설계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복되게, 자손을 복되게, 교회를 복되게, 직장을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성막이 명령하신 그대로 실현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애초에 살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성취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교독했는데요, 34절 이하를 보니까 이 완성된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몸도 성전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성전이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이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정녕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정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봉헌식을 행한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모세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냐면요, 모세가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오직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막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가득해서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자, 이런 비슷한 내용은 솔로몬 성전 낙성식을 할 때에 새로 세운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만약 이 현실에서 강력하게 임한다면, 이 구름의 모양으로 등등 강력하게 임한다면 우리가 그 영광을 버티고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이 김익두 목사님 설교 몇 편을 읽었었고, 그것을 이제 오후 시간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이 읽은 것들을 다 전할 수는 없었는데요, 불과 이 1920년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한국교회, 미국교회 선교사들이 온 것은 1880년대, 90년대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 젊은 20대 선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D.L. 무디의 집회에서 크게 은혜를 받아서 그 대학생들이 선교회를 결성해서 그들이 지금 한국의 선교사로 나온 것이거든요. 이게 1920년이니까 불과 40년 전에 무디가 이렇게 놀랍도록 사역을 한 그 결과가, 열매가 우리 한국교회 선교로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1920년인데도 무디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가 하는 내용을 전하더라고요. 저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이미 그때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뉴욕의 한 거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무엇을 기록하는가 하면은 더 이상 부어주지 마시라고, 계속해서 부어주시다가는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더 주시면은 이제 막 죽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이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개개인의 경험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고 추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나를 압도하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모세도 감히 회막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감히 인간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임재를 경험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이렇게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36절 이하를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광야의 행진의 핵심인 것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자, CCC 선교회가 늘 외치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구호처럼 늘 외칩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주님보다 앞서지 말자. 캐치프레이즈로 막 제가 CCC도 아니었는데 하도 이렇게 써서 붙여놓으니까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이것을 볼 때에 수동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막 생각해서 지어내서 자기 열심으로 막 성령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게 돼서 내가 그 성령을 따라가는 수동태인 것을 알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창작이 아니고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그래서 능히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려거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편 이것은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주의 생각이 나를 충만히 채움으로 주의 생각이 나를 주도합니다. 자, 이것을 응용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게 된다면요, 방언 기도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은 무엇입니까? 방언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내 혀를 성령에게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방언의 발음을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성령의 나를 이끄시게 하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발음이 유창하지 않더라도 내가 성령께 그것이 맡긴 기도라면은 그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언 기도의 특징이 그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 내가 성령께 나를 맡겼으므로 아무리 그것이 유창하지 않더라도 완벽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에 하는 기도니까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방언 기도의 의미가 그것인 겁니다. 성령께 맡겨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자, 내 속사정은 내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완벽한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기도입니다. 나를 사로잡히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자, 이처럼 출애굽도 지금 출애굽 행진도 마찬가지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따라서 그들은 행진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에도, 우리 미담교회에 나아가는 이 행진에도 이와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앞서가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